담비 같은 방송 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정욕의 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그런데 정욕은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욕은 기독교 문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서구 사회에서도 부도덕의 대명사처럼 취급되어 왔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욕망을 아주 매우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입니다. 언제 그런 시대가 있어나는 듯 성이 거리와 광장에 당당히 활보하고 있으며 성애가 공공연한 볼거리이자 대중적인 즐길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수없이 쏟아나오는 이 매스미디어의 홍수 속에 절반 이상이 성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아이돌 그룹 등 미디어 전반의 마케팅 전략을 보십시오. 이미 이것들은 우리 손 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안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피터 크리프트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공황에 빠질 것이라며 정욕이 자본과 결탁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성은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한 개인의 성욕과 성적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 자유주의적 사고가 영상산업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통해 날개를 달고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해 젊은 사람들은 이 로고스적 이성보다는 이 에로스적 감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고대 이 스토아주의보다 너 자신을 즐기라고 하는 이 에피큐리시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몸은 더 이상 제재받지 않는 당당한 주체로서 몸을 통해 감각의 해방과 욕망의 자유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이어트와 이 성형수술을 통하여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을 만드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 현대인들의 이 몸 집착 현상은 이제 거의 종교적인 광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죄라는 이 종교적인 관점이나 전통적인 윤리관이나 가치는 소위 고리타분한 것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렇게 말하면 혐오스럽게 여기고 아예 상대하려지도 않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사람 취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욕의 죄를 규정짓기란 현대에 와서 아주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적 욕망은 이 죄악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번역합니다. 즉 문법적으로 앞에 사람은 단수이고 이것이 복수형인 그들로 바뀌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구별된 두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질서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역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두 사람이 하나의 몸으로 결합되도록 설계된 활동이며 그 성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즉 성적 관계 속에는 사랑과 생명이라는 창조 질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한 성은 매우 창조적이고 신비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연합할 때 느끼는 그 경험은 이타 육체적 쾌락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습니다. 인격과 사랑과 신뢰가 동반한 성적 결합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 영적 자아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자아를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고 친밀감은 깊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친밀함 가운데서 전인적 하나됨을 이루도록 성을 고안하셨고 성을 통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성과 성욕은 인간만이 받은 아주 독특한 선물이고 이 성내적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로 인하여 바른 관계의 성은 변질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본래의 아름다운 성과 그 모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욕은 성욕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으로 정의되는 이 정욕은 왜곡된 성욕입니다. 이 정욕, 이 러스트라는 단어는 본래 사치, 탕진을 의미하는 라틴어 룩수리아에서 나왔는데 자신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사랑과 육체적 정욕의 차이는 한마디로 사랑과 정욕은 모두 상대를 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욕에는 동반자 의식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욕은 그 대상을 비인간하고 그리고 몸은 함께하지만 결국 서로 안에 고독감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인격보다는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도구화시키고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성교 행위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 욕구가 강렬해지면서 변태 성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치 이 니트로글리세린처럼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심근경색 완화제로 사용되어 심장을 치유하는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과 육체적 정욕의 개념과 그 차이점을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면 정욕은 짜릿한 욕구 충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적 교감으로 따뜻해지지만 정욕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랑은 미래를 위해 때로는 절제하지만 정욕은 현재 감정과 만족에만 골몰합니다. 사랑은 잠자리를 나눈 사람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정욕은 아침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해 남남이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좀 봅시다. 다윗은 전쟁 시즌에 나가지 않고 저녁 때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인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 죄책감을 지우기 위하여 현실 도피로 늦게까지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욕의 죄에 빠지는 이 공통된 심리는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르노 중독의 문제도 결국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에서만 사랑을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도피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다윗은 잠에서 오는 환상에서 더 나아가 밧세바라고 하는 더 큰 환상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고 인생의 파고가 아주 고점에 있을 때에 반대로 뚜렷한 삶의 목표와 활력이 없어 삶의 파도가 바닥에 있을 때에 내 삶에 만족이 없을 때에 내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무료한 일상의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현실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삶의 활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정욕의 죄악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서 기회를 노리며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탐식의 죄가 잘못된 식습관과 식욕 관리가 축적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욕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기회를 노리며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육체의 죄인 동시에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육체에 속한 죄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마음과 정신에서 말미암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욕의 습관을 버리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죄악은 다른 것보다 그 결과에 대해 아주 관대함이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장이 크고 원상복귀가 힘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치른 대가를 보십시오.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 스스로 눈먼자가 되어 거짓과 은폐로 더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그 간음으로 태어난 아기는 7일 만에 죽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간음함으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정욕의 죄의 결과로 무너진 가정과 상처 입은 그 영혼들과 버려진 아이들은 넘쳐납니다. 정욕은 하루아침에 빌 클린턴과 같은 유능한 사람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경건한 목회자와 그 교회를 한없이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그 가십거림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회만 된다면 이미 내 안에 언제든지 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의 죄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시대의 거짓말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다. 성적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시대의 거짓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더 큰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욕의 유혹에 정직하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부딪혀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욕의 반대 극단에 있는 성에 대한 무감각과 성혐오증을 정욕 못지않은 해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부부들은 하나님이 상대를 섬기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성적 즐거움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상호적으로 의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바울의 공고를 따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몸을 배우자가 주관하도록 하라는 서로의 욕구를 존중한다면 마귀도 틈을 탈 기회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된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둘 때 생겨납니다. 정욕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상대를 즐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자기 욕망을 종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위가 잘못되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성욕이 정욕으로 변질됩니다. 물질적 쾌락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면 성적 욕구에 대한 쾌락보다 더 풍성한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내적 결핍과 그 빈 공간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정욕의 죄와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